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우리 모두는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우리 자녀가 똑똑해서 명문대에 들어가길 원하고 더 좋은 직장을 취직하여 연봉을 더 받길 바라고 더 잘 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좋은 집과 좋은 차를 갖길 원하고 더 건강하고 이뻐지며 더 많은 돈을 모으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고 사람을 믿으려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며 돈은, 물질은 이용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남과 비교하여 우월감을 갖든지 아니면 열등감을 갖습니다. 타인과 비교를 하다 보면 상대적 빈곤에 빠지게 됩니다. 데일 카네기는 인간관계론 책에서 말하기를 비교를 하되 자기 자신과 비교를 하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1년 전 나와 한 달 전 나와 비교를 해서 조금씩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볼 때 실패자이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부터 2023년 전에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죄악으로 어두운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이 땅 역사의 현장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십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분이시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귀머거리의 귀를 고쳐주신 분이십니다. 굶주린 사람들의 허기를 채워주신 분이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신 분이십니다. 천국 복음을 누구나 알아듣기 쉽게 풀어서 가르쳐주신 좋은 스승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시며 예수님 자신의 생명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직접 만나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으나 세상은 빛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빛이 사람의 마음까지 환히 비춰주시니 마음속에 있는 죄악이 드러나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빛을 좋아하지 않는 무리들에 의해서 잡히시고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지방의 발음으로 죽음이 그들을 삼키지 못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가 주님을 죽게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로 인해 인류 누구나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중심이며 생명의 길이 열리는 문이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시고 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타임머신을 타고 잠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보이는 산중턱에 예수님이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귀에 속속 들어오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크냐 하면 이렇게 복음을 듣고 있는 또한 사람들이 허기진 사람들을 위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모두를 먹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또 소경 바디메오를 고쳐주시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시며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시면서 병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우물가에 여인과 예배에 관한 진지한 대화를 나누시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은 또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은 또 가시다가 음행 중에 잡힌 여자와 무리를 보시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오직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게 되자, 여자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또 주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서 하신 말씀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고 고쳐주신 것을 봅니다.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주님은 사랑하는 오빠의 죽음으로 절망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묻자 마르다는 큰 소리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주님은 또 여리고로 지나가시다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시며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죄인의 집에 가셔서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부러우신가요? 여러분 중에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초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에 제가 살았던 울주군 소재안 두동 성산교회, 그 당시 당산교회에 처음으로 갔습니다. 처음으로 그 교회를 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는데 어느 날 제 친구 선이가 어떤 예쁜 선생님, 도시에서 오신 선생님이에요. 손을 잡고 우리 집에 와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니까 미영이를 교회 좀 보내주세요 라고 우리 아버지인데 말씀드리자 우리 아버지가 허락하셔서 저는 처음으로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에 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선생님이 주신 이런 종이를 한 장을 들고 내려오는 길에 보니까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냥 펜으로 살짝 이렇게
그린 그림인데 그 그림을 보는 순간 그 그림에는 꼬마아이가 물동이를 옆에 두고 예수님을 쳐다보는 그림이었습니다. 그 꼬마아이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속으로 이 아이가 너무 부럽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고등학교 1학년 여름 수련회 때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에 간 날, 그날 그림을 보며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미 주님은 저를 만나 주셨고 저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셨음을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뜻하는 말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시대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선지자이시며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직무나 사역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즉 그 일을 이루시고 사역을 담당하신 분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단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서 매 순간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포도나무이시고 우리 각자는 가지가 되어서 포도나무로부터 영양과 진액을 공급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주인 되시는 주님께 마땅히 순종을 해야 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구원을 장담을 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병도 나았고 예수님이 주시는 빵도 받아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고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아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구원은 결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왕인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 우리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오신 분이십니다. 죄인을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열정과 열심,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 내 직분에 대한 의무감과 충성, 타인을 위한 뜨거운 사랑과 섬김, 이 모든 것도 주님이 귀하게 보시지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죄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신의 진짜 죄를 대면해야 하는데 이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도전입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의 진짜 죄를 숨기고 덮는 데 너무나도 민첩하고 익숙해져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인정하면 우리 자신이 죽을 것 같아서 어찌 보면 우리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이 드러나야 하고 치부가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회개할 필요가 없어 라고 하며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철저히 막고 있습니다. 아픔을 각오하고 진실과 대면하십시오. 거울 앞에 서야 합니다. 나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들여다보십시오. 빛이 없는 곳에서 거울을 보면 나 자신의 내면의 모습이 꽤 괜찮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서야 보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진짜 죄를 고백할 때에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나아가 우리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죽어야 합니다. 다시는 더러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마귀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진짜 죄를 포장하고 있는 것이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자기 연민인데 이것에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자신 앞에 깊숙이 감추어지는 상처 또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주님은 결코 고통을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그 고통과 죄로 인해 주님 앞에 나아오도록 하십시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을 만나야만 자신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3억 분의 1의 경쟁을 뚫고 생존해 있는 나로 살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며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타인의 말에 내 기분이 좌지우지 되지 않고 내 감정의 주체는 바로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내 삶의 주체는 바로 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하며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기분에 따라서 자녀에게 짜증을 내며 자녀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사랑 자체이신 분이셔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며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시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한 것입니다. 1절 후반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나으신 이,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1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후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하십니다. 또 요한일서 3장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요약하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어려울까요?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결혼 서약을 지키며 사는 것이 힘들지 않은 것처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4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아들의 생명이 있는지, 그 생명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고 있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쓰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도 환난 당할 것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주님처럼 이길 것입니다. 주님의 승리이며 주님을 믿는 교회의 승리입니다. 결론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승리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믿어지지가 않고 불안해합니다. 승리자라는 의미가 어려움과 고통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당하셨던 그러한 조롱과 멸시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쫓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에게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과연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낳으셨다는데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천국 시민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이웃, 즉 내 가족, 교인들, 동료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있는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고 있는가?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과 하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적해 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린 아이처럼 아버지를 믿고 단순하게 살도록 합시다. 고난 중에 아버지께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합시다. 아버지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승리케 하실 것을 확실히 믿고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하여도 예수님을 우리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명랑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우리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주신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믿고 주님께서 세상을 승리하셨던 것을 확실히 믿고 우리 또한 세상을 이길 자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